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주말을 또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또 달려왔습니다. 새 달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베푸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작 3월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마무리 잘하고 또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의 청함을 받고 가셨다 그랬는데 그 대화 중에 40절에 보면 시몬아 하면서 물으십니다. 이 시몬은 베드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이 일이 있었다 그랬으니까 아마 이 바리새인이 시몬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붓고 입술로 또 머리털로 그 모든 것을 닦고 또 울면서 닦았던 그 모습을 기뻐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의 이 여자의 일을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다 증거될 것이다. 이 여자의 일도 말하여 증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한 가지죠. 또 예수님께 이 옥합을 부어서 예수님께 부었던 이 여인의 행동은 곧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일주일 전, 그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의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1장일 거예요. 아마 11장 정도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판단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청했던 바리새인 시몬이 39절에 보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자, 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속으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여자가 누군지 알 텐데 저 행동을 어떻게 받을까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선지자라면 그 여자를 어떻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정죄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히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입니다. 죄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집니다. 뭐가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여서 바르게 살아라. 따끔하게 우리를 정신 차리는 교훈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지적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담당하시고 해결하시는 제사장이시기도 하셨어요. 제사장, 죄의 문제를 대신 속죄해 주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의 죄를, 모든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사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메시아는 그냥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 정도 생각했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동시에 우리의 왕,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을 제시하는 가이드로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그건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예수님입니다. 필요합니다. 잘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역할만 하는 분을 예수님으로 믿으면 우리 안에 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정죄감이 큽니다. 얼마나 자책감이 크겠어요. 내 죄를 지적하시고 그러지 말아라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넘어지니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제사장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의 실수와 허물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그분을 믿기에 내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신 그 예수님께로 날마다 우리의 죄를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일생에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왕이시고 창조주이시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어도요.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계시는 그런 지니 같은 역할을 하는 신 중에 한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가야 될지 저렇게 가야 될지 몰라서 길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점쟁이 같이 그런 선지자 같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는 우리의 왕이신 분, 우리의 선지자 되시는 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제사장 되시는 분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때, 정확하게 믿을 때 우리가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할 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죠. 빚진 사람이 2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해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10만 원 탕감해 준 사람하고 1000만 원 탕감 받은 사람하고 누가 기쁨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당연히 많이 탕감 받은 사람이 더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죠. 그렇죠. 여러분 은혜가 그런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했느니라.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죄가 많을수록 우리의 죄가 주홍처럼 진할수록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탕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많이 더 지어야 되느냐? 그럴 수 없다. 로마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말씀이 연결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죄가 많은 상황은 언제예요? 죄를 많이 지은 상황은 은혜를 모를 때예요. 날 용서해 주신 그분의 사랑을 모를 때는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니까 죄를 마음껏 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난부터는 그때부터는요. 더 이상 이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사는 것이 그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죄를 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되겠다.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법 잘 지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 안 짓고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걸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받은 은혜도 그분들에겐 족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든 남과 비교해서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500데나리온 용서해 주세요? 나는 왜 50데나리온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지은 죄가 그밖에 없으면 그만큼만 탕감 받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450데나리온 정도 더 죄를 져도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좀 버리라는 겁니다. 더 많은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더 많은 죄를 질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내 삶을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삶,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돌맞을 위기에 놓였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면서 용서해 주셨을 때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고요. 마지막에 한 말씀 덧붙이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 이 용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죄를 지셨어도 예수님께로 나와 회개하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하실 때, 특별히 금요일 아닙니까? 금요일 한 주 동안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오늘 마무리를 잘 지셔야 돼요. 매듭을 잘 짓고 주말로 넘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내 모든 연약함들, 죄악들 용서해 주시고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내가 죄진 게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사과할 수 있도록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정돈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라요.
날마다 그렇게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마지막까지 또 내일 하루 잘 안식하시고 우리 주일에 은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은혜, 오늘도 우리가 묵상하며 이 하루 시작합니다. 날 용서하신 그 충분하신 사랑으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복된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 앞에 용서받아야 될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함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담당하신 좋으신 주님을 만나는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이번 주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